오늘의 말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상 신상을 빼앗긴 미가가 항의하자 단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협박합니까? 25절 말씀,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미가에게 있어서 이들 단지파 정탐꾼은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북쪽을 향해 정탐을 떠나러 가기 전 그의 집에서 신세를 졌었던 나그네로서 대접을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탐꾼들이 자기 지파에 군대를 동원하고 나타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미가의 물건을 들고 가는 주제에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오히려 한다는 말이 그 항의하는 소리조차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기라도 하면 너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어떻게 해버릴 수 있으니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틀림없이 그 소리를 옆에 있었던 전에 미가가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그 베들레헴 출신의 제사장도 그 소리를 틀림없이 그 옆에서 들었을 터인데, 이 제사장은 이미 딴 데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현장을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미가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26절에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수 없이 돌이킵니다. 이들의 말이 옳아서도 아니고 이들의 말에 어떤 설득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더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가도 자신에게 더 강한 군대가 있었더라면 싸웠겠지요. 이렇게 이미 이스라엘 지파들끼리도 서로의 힘으로 무력으로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약한 자를 빼앗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었건만, 이들 이스라엘이 그 심판받을 짓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 단지파가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성을 불살라버린 백성들은 사실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27절 말씀,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렇게 하여 이 미가의 집에서 그 우상을 손에 얻은 단지파의 군대는 이제 원래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과연 정탐꾼들이 일러준 대로 그곳 라이스의 사람들은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서 군대를 이끌고 한꺼번에 밀어닥치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수수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마을을 빼앗겼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단 지파가 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의 몸뚱이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 원래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는 자기들보다 단지파보다도 더 강한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이 사니까 거기로는 나아갈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생각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지도 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들지도 않았던 그저 힘없고 약한 족속을 자기들 마음대로 쳐들어가서 꿀꺽 삼키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게 하여 세워진 단 성읍에는 어떤 일을 계속하였습니까? 30절과 31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렇게 단 지파는 그 도시에 훔친 신상을 세우고 더 큰 보수로 고용한 제사장을 한 지파의 대표 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 제사장의 족보를 보니 정말 뼈대 굵은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모세요. 아버지는 그 모세의 장남인 게르솜. 바로 요나단이란 자가 그들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계보로만 따지면 얼마나 정통성이 있어 보입니까? 겉모습은 이것저것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이지 꽤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금신케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모습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우상을 훔치고 평화로운 백성의 마을을 빼앗으며 시작한 단 성읍이 훗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건만 그것을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이 너무 좋아서 훔쳐서라도 소유하는 모습으로 단이라는 성읍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땅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수수한 사람들을 찾아내서는 강자가 약자를 털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슨 하나의 미덕인 마냥 당연한 일 마냥 그렇게 여겨지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성읍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기는커녕 그러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축복을 약속하고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영적 지도자가 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성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단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가 되어서 훗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날까지 그 악행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는 도시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요즘 세상은 우상이라기보다는 돈이 곧 힘인 그런
그런 세상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고 또 함께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영적 지도자가 타락해버려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협조를 하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러한 모습,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단 지파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옳고 그름 없이 너나 없이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볼 일입니다. 이제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며 하나님만 찾게 하여 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